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죄의 고백과 용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온 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하나님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불쌍히 하였으며 내 이웃을 복종하시 하나님이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광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시교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도 신조를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로 우리를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8장 부르시겠습니다.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저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게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잔치에 갔는데 혹은 같이 식사를 할 때에 아니면 같이 어떤 모임을 하거나 회의를 할 때에 뭐 나라와 민족 여러 문화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 각각의 문화에서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사실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특별히 뭐 친구들끼리 모인 게 아니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뭐 높고 낮음이 보일 때에는 우리는 당연히 안쪽의 자리나 또 가운데 자리나 또 모든 사람이 보기 편한 자리나 이런 자리에 그나마 중심되는 분을 앉으시라고 권하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앞뒤를 못 가리고 그저 높은 자리에 풀썩 앉았다면 거기 미안하지만 이분을 위해서 좀 자리를 양보하시라고 하면 좀 창피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충분히 가운데 앉고 소위 상석에 앉아도 되실 만한 분이 그렇지 않은 곳에 앉았을 때는 이렇게 여기로 앉으십시오 하면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셔야죠 하면서 높은데 소위 상석에 앉혀드리고 그럴 때 그냥 자연스럽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모습이 보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분간치 못하고 자기가 어디 앉아야 될지, 어디 서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거 어린애처럼 이걸 분간하지 못해서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는 상피를 당한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좀 겸손히 낮출 때 주변에서 여기 앉으십시오, 여기로 가십시오 하면서 존경과 사랑을 표할 때 더 기분도 좋아지고 감사해지고 소위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사회생활 하는 동안에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라 하시는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고약한 일이 발생했거든요. 오늘 본문 처음에도 말씀하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의 상좌 택함을 보시고 자기가 당연히 그 중앙에 그 당시에는 이렇게 디귿자로 비스듬히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밥을 먹고 했으니까 디귿자 중에 여기 가운데가 제일 상석일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봐도.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펄썩펄썩 앉고 밥 먹고 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 사람 들으라고 한 얘기. 일부러 하신 얘기. 우리에게 단순히 예의범절 가르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 들으라고 반성하라고 알려주신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두령이라고 했지만 제일 높은 사람이죠. 제일 높은 사람. 어느 그룹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일 높은 사람, 바리새인 중에 그 사람에게 식사 초대 받으셨어요. 떡 잡수시러 갔다 그런 거는 식사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식사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하러 가셨는데 그 높은 사람한테서
초대받아서 식사하러 가셨는데도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저 변변치 못한 저 예수라는 놈이 무슨 짓을 하나? 혹 우리가 트집 잡을 게 있나? 저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쳐다보는 눈초리가 벌써 알잖아요. 좋아해서 쳐다보는지, 미워해서 쳐다보는지, 의심해서 쳐다보는지, 눈이 마음에 창이라는데요. 보면 알죠. 표정 그럴듯하게 할지 몰라도 뭐 다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쳐다보는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하나. 근데 예수님 앞에 고창병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부종이라고. 그러니까 몸이 다리나 뭐 이런 데 주로 몸에 이렇게 물이 차고 붓고, 그 민수기를 보면은 이 병은 불치병으로 취급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위험하고 나중에는 그 다리나 뭐 이런 데를 잘라야 될 수도 있고 불치병으로 취급이 됐었어요. 오늘날에 이거 불치병으로 하진 않죠. 의술이 발달됐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같이 식사하러 모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안식일에 이 병든 사람을,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이걸 누구에게 물어보셨냐면 거기 같이 밥 먹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에게 물어봤어요. 이 바리새인도 법에 정통하지만 율법사는 뭐 토시 한 자도 안 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다 훤히 알죠. 뭐 법이 뭐 몇 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책이나 두껍지만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뭐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 정도에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죠, 그 정도는. 그것만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요. 못 빼먹은 인간들이에요. 곤란하니까 대답을 안 하네요.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 다 아니까 그냥 정직하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기도 저렇게 얘기하기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니까, 자기네들 율법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니까, 병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이 곤란하면 이것들이 대답을 안 해요. 못 대먹은 인간들.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면 대답을 해야죠. 자기네들이 전문가인데, 나는 전문가야 다 알아 할 때는 언제고 불리할 때는 대답을 안 해요. 못 대먹었죠.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냥 고쳐주세요. 그 심보들 다 아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세요. 안식일에 병든 사람 고쳐준 게 뭐 한두 번인가요?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 꼭 안식일에만 고쳐주셔야 되나? 다음날 고쳐주셔도 되잖아. 이거는 무슨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숨을 거두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문제 일으키기 쉽지 않으면 그냥 말썽 부린다고 사람들이 그냥 안 그래도 그러고 있는데,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있는데 안식일을 벗어나서 내일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 지나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꼭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야 봐라 내가 안식일에도 고쳐준다 이 녀석들아,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하루가 힘든 거예요. 하루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야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올래? 그래도 돼요. 내일 고쳐준대잖아요. 하루 정도 기다리는 게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장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말썽이 된다, 뭐한다, 뒤에서 뭐라 그런다, 안식일을 어겼다, 저거 뭐하는 인간이냐, 법도 안 지킨다. 아이고 말도 많은 게 뻔하지만 예수님께서 고쳐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루라도 그 고통 속에 놔두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필이면 같이 밥 먹고 있을 때 그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지나칠 수 없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형편으로 와 있는지 모르지만 시험하려고 데려왔는지 아니면 원래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그 병을 앓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루라도 고통스러울까봐 고쳐주세요. 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세요. 야, 너네들 아들이나 소가, 야, 아들도 귀하고 소가 있다면 부잣집이죠. 그 당시에 소가 있다면 부자죠. 귀한 재산이에요. 야, 너희 중에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지면 얼른 가서 건져주지 않겠니? 당연하죠. 바리새인이건 바리새인의 두령이건 간에 아이고 당장 가서 꺼내주죠. 안식일 어렵다고 비난받고 뭐하고 야 너 안식일로 하면 안 돼. 웃기는 소리 하지마 하면서 건져주죠. 사랑하는 아들인데. 귀한 재산인데 안 건지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니네는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으면 당장 죽게 되니까 당장 건질 텐데, 최선을 다해서 건질 텐데, 이 어려운 사람 이거 고쳐주는 거 대답도 안 하냐 너희들은 진짜. 못된 심보를 주님께서 간파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불치병을 하나 고쳐주신 거죠. 그러면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둘러보니까 정중앙에 상자에 앉은 사람 하나 있는데 또 뭐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 순서대로 앉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았는데 아마 예수님은 그 상자에 가장 중심되는 자리에 앉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자에 앉은 사람을 보고 그 주변 사람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는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도 안 하고 그저 하나의 센세이셔널한 사람, 아주 요즘에 화두가 되고 유명해진 사람, 이 정도의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디 가면 함부로 상자를 택하지 마라. 오히려 낮은 자리에 있으면 그 주인이 높은 곳으로 올리지 않겠느냐. 근데 이걸 예를 드실 때에 혼인잔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를 비유로 드실 때는 하늘의 잔치, 하나님이 여신 잔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잔치,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잔치를 얘기해요. 근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런 잔치를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여신 혼인잔치, 이런 거예요. 여기에 갔는데, 아니, 잔치를 여는 분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고, 바리새인 중에 그 중에는 그래도 똑똑하니까 알아들었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기록한 제자는 분명히 나중에 깨달음이 있어서 이렇게 기록했겠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혼인잔치의 주인이니까 굉장한 주인인데 거기에 함부로 가운데 앉아? 그냥 쓱 가서 마치 이건 내 자리야 하고 앉아? 잘못됐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고 예언서고 뭐고 정통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바리새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주인인데도 상자에 누가 앉아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내 자리인가 보다 하고 꾸역꾸역 가서 앉아있는 모습이 예수님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무슨 예의범죄를 가르치시려고 한 게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시려고 하신 말씀인 거죠. 근데 이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뭐 연결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잔치를 베풀고 손님을 초대하는데 그러면 사람들 마음에 좀 좋은 사람, 가까운 사람, 유력한 사람, 그래서 나한테 유익이 될 사람들을 선택해서 초대하죠. 그러면 그 초대받은 사람이 또 무슨 잔치가 있을 때 나를 초대해줬던 사람을 생각하면서 또 초대를 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또 무슨 잔치가 있을 때면 자기를 초대해줬던 사람들을 또 생각해서 초대를 해요. 그러다 보면 유력한 사람, 넉넉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서로 초대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야, 너가 초대했지만 제가 또 너 초대하면 갚는 게 되니까 세임이야. 뭐 빚지는 것도 없어. 미안하고 뭐 고맙고 할 것도 없어.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야, 니네들끼리. 그런데 만약에 그런 잔치를 열기도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유력하지 못한 사람을 초대한다면 그 사람은 네가 잔치를 열었던 것만큼의 잔치를 열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널 초대도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너한테 갚을 방법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다면 갚죠. 보통 갚고 동등해져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보시면서 내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딸을 초대해주고 잘 먹여주고 잘 대해줬는데 갚을 힘이 없어? 그러면 내가 갚아주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갚은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게 낫겠어요? 누구 손이 크겠어요? 누가 갚아주는 게 더 은혜롭고 누가 갚아주는 게 더 풍성하고 누가 갚아주는 게 더 감사한 일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뭐 한다고 유력한 사람들만, 잘난 사람들만, 능력 있는 사람들만, 또 갚을 수 있나 없나를 생각해서 그런 사람들만 대해서 선을 베푸는 것은 아무나 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상이 없다. 하나님이 그러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갚아주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거를 굳이 확대를 한다면 이 말씀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확대한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할 텐데 사실은 성찬식을 매주 하면 좋은데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만 또 매주 하면 또 성찬을 가볍게 여기고 진심으로 잘 안 대한다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매번 진지하게 성찬을 대하는 사람에게는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성찬을 받을 만한 정도의 사람들은 못 돼요. 우리가 너무 큰 죄인들이고 지금도 죄를 짓고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봐도 부끄러울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나가서 성찬을 받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상속으로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들이셔서 우리가 자녀니까 불러들이셔서 좋은 자리에 좋은 옷을 입히시고 좋은 음식을 주시고
영원토록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성찬에 참여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함부로 상석에 앉지 말라고 합니다.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이 자리에 내려와 부끄러워진다는 것이죠. 오히려 낮은 자리에 처하면 왜 여기 있냐고 높은 자리로 올라오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머리에 지식은 가득 찼지만 그들의 영혼은 피폐해 있고 그들의 사회적 신분이 높아서인지 그저 마치 당연한 것처럼 가운데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뽐내려 하려고 하고 과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마저도 상석에 모시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에, 모임에 과연 주님이 중심에 계시는가, 나의 가정에 주님이 중심에 계시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사회적으로 여기가 앉자리네, 여기가 높은 자리네 하면서 식당에서 자리 잡느냐고 바쁠 것이 아니라 과연 내 삶에 주님께서 중심이 되고 계시는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주님보다 앞서려 하고 중심이 되려 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히려 스스로 낮춰 주님을 높일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주님의 진리와 그 은혜를 알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학업을 하던 일을 하던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바에 따라 소득을 얻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거룩히 구별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그 마음, 그 손길, 그 영혼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겠습니다.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여 더 좋은 소득을 얻게 도와주시고 창백히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복 주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앞에 다가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여 열 길을 열어주시고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의지하여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를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여하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생일 축하 장숙경 권사님 그리고 홍윤자 사모님 1일 15일 이렇게 생신이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지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6장 부르시겠습니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